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키어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아멘.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키어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요구되는 인내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여기서 이 불법은 단순히 사회에 범죄가 가득 차게 될 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영적 타락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과 이 세상적 가치에다가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떠한 시대가 됩니까?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가 식게 될 것이다. 또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 간에 사랑이 식게 될 것이다. 각자가 이기적으로 변해서 다른 이들에 대해 무관심하게 될 것이고 냉담하게 될 것이고 분열과 다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종말의 징조로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미혹이 많아지고 환난과 배반이 일어날 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 간의 사랑, 여기에는 성도들 간의 사랑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식어버리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는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비방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세의 특징은 미혹, 불신앙, 사랑이 식어짐, 그리고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성도의 인내가 시험받는 때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내의 말씀을 붙드는 자, 곧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환난을 피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기며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도 지켜주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오늘 10절에 나오는 이 인내의 말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여기서 나의 인내의 말이라는 것은
인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는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신 인내, 이렇게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내를 특별히 더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참으신 그 인내의 본, 바로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그 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인내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징벌과 채찍을 맞으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되시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인내하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려고,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인내하신 예수님의 인내의 본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꾹 참고 고난을 견디는 것, 그 이상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 뒤에 있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이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깊은 영적인 쇠락, 냉담한 시대, 모든 이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고 배도하고 믿음과 사랑이 서로 간에 다 식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끝까지 견뎌야 한다. 또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서도 마지막 때에 인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절실하게 요구되어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쳐도 인내하고 말세의 핍박과 고난이 닥쳤을 때 너희는 인내하라.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견디고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 종말적 박해가 성도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앞으로의 시대는 점점 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때가 될 것이고 반드시 그 시대의 압박 속에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분명히 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더욱더 인내하라. 견디라. 성경은 이렇게 인내가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참된 성도라면 그 사람은 인내로서 자신의 신앙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열매이자 은혜의 증거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열매이자 은혜의 증거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 믿음이 정말 진짜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인내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성도는 시험과 환난 속에서 인내합니다. 환난이 닥쳤을 때 그 환난이 그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더 계속해서 믿음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더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에 더 초점을 맞추며 집중하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견디면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짜 신앙은 어떻습니까? 가짜 신앙은 어떤 식으로 드러납니까? 거짓된 위선의 신앙은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고난과 환난이 닥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때가 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정확히 나뉘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어떠한 믿음이었고 어떠한 자였는지가 시험과 환난이라는 퀴즈를 통해서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절대 모릅니다. 평안하고 신앙생활하기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때는 누가 진짜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면 알 수 있습니다. 알곡은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그 퀴즈를 통해서 더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만 더 주님께 꼭 붙어있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더 집중하려고 나오지만 더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점검하는 쪽으로 알곡 신자들은 나오지만 가라지들은, 염소들은 시험과 환난이라는 하나님의 퀴즈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가볍게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에서 떠납니다. 이렇게 믿음이 진짜면 그 믿음은 인내를 낳지만 거짓된 믿음은 환난이 오면 곧 무너집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인내에 관해서 인내는 믿음의 딸이요 시험의 어머니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인내의 딸이자 시험의 어머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내가 믿음의 딸이라는 것은 참된 인내는, 진정한 인내는 믿음에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인내할 수 있게 된다. 진정으로 거듭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참되게 인내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애초에 믿음이 없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환난 때에 결코 인내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는 단순히 어떤 정신력으로 끈기 있게 막 참는 것, 그냥 막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소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작정 참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근거에서 인내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며 결국에는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막막하고 깜깜하지만 그냥 무조건 참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와 소망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 근거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로 우리를 이끄신다 할지라도 참된 성도는 원망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바라보며 기다리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즉 믿음이 먼저 존재해야지 인내라는 열매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시련이 그냥 시련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시련도 믿음의 시련입니다.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겪는 시련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믿음으로 버텨내기에, 믿음으로 이겨내기에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련은 의미 없는 시련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시련이 닥치게 되면 성도는 그 시련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럴 때 인내가 자라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의 열매를 더 풍성하고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을 겪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성도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인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마지막 때에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기고 견고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그런 훈련 방식을 통해서 믿음을, 인내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은 성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한 많은 시련을 통해서 성도의 인내가 더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인내할 거리들을 많이 안겨주십니다. 많이 겪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진정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다시 한번, 믿음의 진정성, 그 믿음의 참됨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인내로 증명됩니다. 인내. 고난 중에 인내하는 성도는 그 믿음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까? 큰 시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인내하십시오. 지금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내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앞으로 다가오는 큰 환난의 때에 여러분의 인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인내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고 경험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닥치고 있는 그 풍파가 죄 때문에 오는 환난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시간을 인내함으로 잘 견뎌서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강하게 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유익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앞으로 더욱더 큰 인내가 필요한 때가 올 것입니다. 시대적으로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더 어렵고 힘든 때로 진입하는 일만 남았지 앞으로 결코 편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원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때란 없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은 영적으로 결코 성도들에게 절대로 편안한 침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이 세상에 점점 마지막 때로 갈수록 마귀는 또 얼마나 발악하겠습니까? 지금은 성경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환난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어떤 대부흥의 시기는 아마 이제는 거의 희박할 겁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믿음이 없거나 냉소적이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점점 시대는 어떤 과거의 많은 수가 죽게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보다는 점점 이제 남은 자가 건짐을 받고 거짓된 자들과 참된 신앙이 점점 나뉘어지는 그런 갈라지는 그러한 때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인내로 증명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한번 지금 봐보십시오. 지금 어디 교회가 막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까? 수적으로는 증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런 데들도 다 보면 대부분은 다 말씀에서 떠나고 어떤 신복음주의 형태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기 때문에 수적으로 불어난 거지, 만약에 진짜 말씀대로 하는데 부흥이 된다? 글쎄요, 지금은 진짜 말씀대로 하면 있던 사람들마저도 나가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제부터 교회는 어떠한 때냐? 인내의 때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드러나는 것은 진리와 믿음과 인내로 드러나는 거지 외적인 번영과 수적 증가로 증명되는 때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도 전도도 남은 자들을 건진다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해야지, 옛날처럼 그냥 뭐 길 가는 사람 무슨 축제, 전도 축제 무슨 이런 거 행사를 해갖고 다 앉혀놓고 우리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거품입니다. 어차피 마지막 때에 그런 식의 증가는 다 그냥 가라지만 앉혀놓은 걸 뿐입니다. 교회는 이제 불시험, 용광로, 정년의 때, 인내로 증명되는 때, 이제 이러한 때로 진입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인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극심한 환난과 미혹이 가득한 이때에 많은 이들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말세를 앞두고 사람들의 불신앙이 정말 너무나 극단으로 치닫는 이 시대를 앞두고 우리 성도들 각자는 내 영혼이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을 수 있기를, 말씀과 십자가 안에 붙어 있을 수 있기를, 그리고 내가 인내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위험해져 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요즘 봐보십시오.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까지도, 무슨 80대, 90대, 70대 되는 노인들까지도 요즘에는 막 잔혹범죄, 흉악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처럼 조금만 정신줄 잠깐 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헷가닥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험해져 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억제하시는 손길을 지금 서서히 거두어 가시는 게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잠깐이라도 정신줄을 놓게 되면 정말 성도라도, 아니 교회에 다녀도 아주 엉뚱한 길로 나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때에 제정신을 갖고 살려면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오직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정신 차리며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켰다 하는 것은 진리 위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6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고, 또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라 라고도 말했습니다. 설 수 있기 위해, 또 너희는 서서, 이렇게 서 있으라는 말이 바로 어떻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서 있으라는 것은 인내하고 진리 위에 믿음으로 서 있으라, 굳건하게 서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며 진리를 붙잡는 것, 이것은 영적 전쟁의 기본 무기이자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야만 합니다. 이 미혹이 가득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지키고 서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인내는 항상 진리 수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지키는 자.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만 식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는 때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 여기에는 말씀 자체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도 포함이요, 말씀이 더 이상 말씀으로 변화되려 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요,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는 것도 포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벌써 하나님의 진리 되시는 관용을 더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말씀의 법도, 성경적 원칙, 질서를 강조하면 오히려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기보다는 같은 기독교 안에서 먼저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들이 환영을 받습니까? 말씀에다가 인본주의적인 철학을 가미하고 이 세상의 정신에 부합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게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말을 전하는 자들이 더 인기 있고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게 넓은 길입니다. 그게 넓은 길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가 서서히 세상과 영합해서 미혹과 배교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에 미혹이 되고 배도로 나간다고 해서 무슨 갑자기 교회가 말씀에 굳건히 서 있다가 갑자기 방향을 튼다고 생각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단순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서서히 방향을 트는 겁니다. 서서히 사람들을 비진리로, 서서히 사람들을 거짓된 가짜 복음으로. 여러분, 하지만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때에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진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진짜 신앙은 어떠한 식으로 드러난다고요? 인내와 진리를 고수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진리를 지킨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세상의 흐름과 역행한다 할지라도 성도라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생명길을 끝까지 고수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진리에 있어서도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의 법도만을 굳게 따르십시오. 여러분, 이 좁은 길에서 한 치도 옆길로 새지 마십시오. 많은 길들이 유혹할 것입니다. 세상 다수가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고지식하다, 너무 융통성이 없는 신앙이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회도 안 되고 사람들도 안 모이니까 좀 이 방법도 좀 써볼까? 저 방법도 좀 써볼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이 모인들 뭐 합니까? 결국에는 다 지옥 보내고 말 텐데. 그렇게 해서 교회로 모아놓은들 다 지옥 가고 말 텐데 나중에 그 죗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길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진리대로 해야 됩니다. 차라리 좁은 생명길을 가다가 죽는 쪽을 택해야지 살려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영적인 것에 있어서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중간하게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다가 죽으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최종 판결자입니다. 무엇이 가장 옳은 길이었는지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영원합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영원합니까? 그런데 왜 그 영원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눈치를 휘둘립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만 붙들고 하나님의 인정만 바라보고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어차피 다 끊어질 사람들입니다. 다 사라질 관계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순전한 복음, 성경 그대로의 진리와 원칙을 끝까지 붙잡다가 차라리 죽는 것이 영광이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말씀의 길, 이 생명길을 떠나서 빌빌거리다가 망하는 것보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길을 택하십시오. 곁길로 빠지지 마십시오.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시대가 이렇고 세상이 이렇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래야 되니까 이렇게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잠깐은 세상에서 구조된 것 같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영혼은 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망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키어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것은 너희가 전혀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너희가 그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의 믿음을 잃지 않게 보호해 주겠다. 너희의 영생을 내가 보존해 주겠다 하는 뜻입니다. 즉 시험의 때로부터 완전히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험의 때 한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환난을 당하지 않고 다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휴거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환난 전 휴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통 개혁주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도 대환난을 통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성도 역시도 말세의 극심한 환난을 겪는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합니다. 성도들도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그 시험의 한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은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하는 이것입니다. 그분의 손에서 결코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성도라도 환난을 겪고 또 육체적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하지 않고, 그럼에도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진정한 영원한 생명은 결코 무너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는 비록 악인들의 손에 멸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우리의 영생은 건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건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이 그 어떠한 일에서도 억울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라면 비록 세상으로부터의 환난이 있지만 그 인내의 끝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 낙심이 되고 지치고 아무 수확이 없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점점 더 불신앙으로 강팍해져 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 좁은 생명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된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말의 그저 비유 같습니까? 그냥 그럴 정도의 정신력으로 임하라 하는 그 정도의 말씀 같습니까? 그냥 죽을 만큼 열심히 참아라, 충성하라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죽음이 닥쳐도 죽음이 닥칠 것을 전제하고 너희는 충성되게 믿으라, 죽음을 각오하고 믿으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던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실제로 로마 황제보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일은 곧 그들의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것은 즉 처음부터 순교를 각오해야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무게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타협하지 말라. 죽음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겨라. 이 정도의 각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너희 육체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정도의 무게를 전제로 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이제 닥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는 그래왔을지 몰라도 이제 지금이라도 여러분은 좁은 이 하나의 생명길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이것저것에 마음을 분산시킬 때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께 회개와 믿음으로써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정말 온전한 쪽으로, 순전한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장차 정말 이 때가 올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 전 지구적으로 전쟁이 임할 수도 있고 큰 경제적 대공황이 임할 수도 있고 또 큰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기후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려는 시련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신 세상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지나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심판입니다. 이 세상의 교만과 불의함을 최종적으로 폭로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위엄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의 두려움과 위엄을 드러내는 심판입니다. 바로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이 때에 여러분의 지금 마음과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홀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잔뜩 홀려서 여러분의 열심과 사랑을 바치고 있습니까? 들을 귀가 있고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더 이상 자고 있으면 그때는 늦습니다. 정말로 늦습니다. 실컷 한눈 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나마 평안할 때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평안할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한 때에 지금 어디에서 정말 전쟁의 그러한 기운이 고조될지, 갑작스럽게 어떠한 예측하지 못한 어떠한 큰 이벤트가 발생할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그나마 평안한 때에, 이런 때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면 나중에 극심한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오히려 그 어려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났으면 떠났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시간은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아니란 생각으로 살았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주께로 돌이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여전히 나태하고 비웃고 가볍게 흘려듣고 다 잊어버린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교만하지 말고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 앞으로 속히 나와야 합니다.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 이 시험이 불신자들에게는 경고와 심판의 수단이 되지만 참된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정결케 하는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진짜 성도라면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 때를 항상 염두하여 지금부터 주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더 점검하고 더 공고히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랑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회개와 거룩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욱더 간절히 붙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원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으시고 장차 주어질 저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영원한 도성, 저 천국의 눈을 고정하고 우리에게는 비록 이 세상에 혼돈과 여러 난리와 소문과 위험이 가득하지만 성도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이것을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위험해지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더 좁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 끝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겠으니 다시 그가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믿음의 길은 좁아지지만 진정한 성도는 더욱더 예수님을 붙드는 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고 또 확신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성도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이 닥쳐도 고난이 닥쳐도 다가올 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며 환난을 이기십시오. 우리에게 예비된 저 예루살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불같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십니다.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결국 저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 우리가 함께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그날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저희를 위협하는 이 세상의 어둠과 그 공격 속에서도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과 불시험과 환난과 시련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내로 잘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긴 후에 주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과 칭찬을 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안식의 날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올 환난에 이길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